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짧고 평범한데 제가 볼 때는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도 상당히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단락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부터 누가복음에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와서 확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등산 믿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하산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산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관계성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엔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풀어지고 여기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산 믿음입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일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죠. 그런 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때는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 관계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화목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단락이 이러한 하산 믿음의 첫 단락입니다. 전체 방향키를 제시하는 본문이었고 그렇게 서론을 끝내놓고 오늘은 본론의 첫 단락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산 믿음, 하산 신학의 본론의 첫 단락.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진 않죠. 하산 신학의 첫 단락을 장식하는 본문답게 본문은 말씀, 로고스를 아느냐 못 아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같이 가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출발부터가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면서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위한 정립을 해주십니다. 말이 안 통하면 관계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른 데와는 상당히 기록이 다릅니다.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는 살아나리라가 없습니다. 부활이 빠져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까지만 돼 있어요. 역시 하산 믿음의 첫 번째 본문이죠. 하산 복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활이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가는 거예요. 결과를 묻지 않고 오늘 내가 그와 함께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산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거는 자기 부인론이거든요. 내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부활론은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점을 보셔야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이 참 이상한 얘기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가만히 있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뭔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못 알아들을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한다.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적 사건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다?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평범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못 알아들었다면 그 못 알아들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우선은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이 인간의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한다. 전부 다 가시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손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에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전후사정 몰라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본 그거 하나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뭐 어떻게 된 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자기 혼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난달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뒤틀린 세대다. 지식이란 게 앞뒤가 뒤틀려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인간의 지식은 패역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가시적 결과 기준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에 누구도 자기의 지식이 실제로는 가시적 결과 기준이면서도 그게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마치 원인에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가시적 결과서부터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껏 해봤자 1차 원인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원인, 그 문제만을 아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2차 원인, 그 전 단계에는 뭐가 있었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1차 원인부터 겨우 알아가지고 발견한 논리를 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학 강의를 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 걸 했으니까 성공했다. 그거는 그 바로 앞 단계밖에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걸 했을까? 그 사람은 그거 하기 전에 왜 어떤 걸 안 했을까? 왜 실패했으면 왜 성공했을까? 전 단계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본 그 단계 바로 앞에 거 1차 원인만 가지고 사람들이 성공이네 뭐네 한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과학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그것도 1차 원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겁니다. 뉴턴이 처음부터 만유인력을 알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규명한 게 아니에요. 먼저 원인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만유인력까지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1차 원인까지만 규명을 하는 정도지 만유인력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전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만유인력이 있네 그거까지예요. 그럼 만유인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는 말 못해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그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기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뭐 다릅니까? 가시적 결과 기준이니까 피를 보여주면서 피만 믿으면 된다. 피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정립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영적인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된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희가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겼다. 다음하죠. 기이하다. 신기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신비다. 그렇게 여겼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거가 기적만 해당이 됩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신비롭게 여기더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읽으면서부터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를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겼구나. 그 기적에만 한정돼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참 놀라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이 아닌 다른 모든 것까지도 신비하게 여겼을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러 와라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예수,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건 없고 표적을 행한 다음서부터의 예수, 표적의 예수, 거기서부터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고 죽고, 여러분 그게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 얘기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은 기이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기이한 것으로. 그게 43절의 논리입니다. 기이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도 전혀 기이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이한 거고, 신비고,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질 않아요. 저희 딸아이가 책에서 뭘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화식조를 보여달래요. 화식조가 뭔지 아세요? 그 무섭게 생긴 새가 있거든요. 사람보다 키도 크고 아주 무섭게 생긴 새가 있는데 그거를 책에서 봤는데 실물로 보고 싶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화식조다 보여줬죠. 아, 무시무시한 새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납게 생기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아, 그래요. 야, 이런 게 다 있구나. 보는데 거기 설명을 해주는데 과학 채널이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새는 공룡 울음소리랑 똑같은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것도 봤죠. 다른 과학 채널을 또 보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공룡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룡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봤죠. 또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야, 그렇구나. 그런데 보다 제가 황당해가지고 딸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이거 지금 같이 봤는데 뭐 이상한 얘기 없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니, 공룡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룡 울음소리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공룡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공룡 울음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내는 새가 여기 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 조상이고, 아니면 공룡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것을 신비로 바꿔놔요. 공룡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공룡을 신비로 바꿔놔요. 어떻게 해놓냐면 2억 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억 년 전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 과학이란 게 2억 년 전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는 마비되는 거예요. 왜요? 2억 년 전이니까. 2억 년 전을 누가 생각합니까, 도대체? 여기 2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누구 하나라도 있어요? 2억 년 전에 누가 보고 여기서 계속 전해준 얘기가 있냐고요, 하나라도. 근데 2억 년 전이다 해버리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사고가 정지돼 버려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과학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한번 신비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과학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 그 다음부터 해도 그런 거지 뭐. 이성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피복음이란 게 이게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는 뭐 거기 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죠. 또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 와서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오자마자 이런 식인 거죠. 예수의 피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대와 공간과 모든 지역과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월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거를 한참 들으면은 사람이 신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보네. 정말 그런가 보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성을 발동해서 생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그냥 신비예요. 그냥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맹신을 가장 과학이요, 가장 성경적인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랑 친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이랑 친밀해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논리고 이게 과학이지. 피만 믿으면 천국 가고 피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어떻게 그게 과학이고 그게 성경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 거다 해놓으면은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람은 그렇게 세뇌를 해놓으면 더 이상 신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그 뒤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에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기독론이라든가 삼위일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정립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썰들을 쫙 앞에 나열을 합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평신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 교과서를 펴서 보면은 처음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완전하지 않은 얘기들을 쭉 나열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도 안 되면서 서로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머리를 싸매고 외웁니다. 그걸 자꾸 외우고 자기가 습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그런 걸로 믿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의 완전한 논리를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면 안 들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데 뭘 생각하냐 이거예요. 돼 있지 않은데, 돼 있지 않은 걸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그거의 전문지 알고 그 외의 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외웠어요. 신비가 됐어요. 신비가 된 다음부터는 이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들으려고도 안 해요.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을 4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에게 레마가 됐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비한 말씀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셨어요. 로고스를 로고스대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레마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거를 괜히 신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죠. 같은 맥락에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전 인류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보이는 대로 보질 않아요. 들리는 대로 듣지도 않아요. 컴퓨터나 카메라는 보여주는 대로 보고 그대로 또 뱉어요. 보여주는 대로 뱉어요. 근데 인간은 로고스를 말해줘도 거기에 자기가 영적 색칠을 해가지고 레마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있는 그대로의 가시적인 것을 얘기해도 거기에 자기가 영적 색칠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든가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게 인간에게 먹혀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될 사람이 신비주의 같은 거에 그냥 빠져버리면은, 아니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신비적으로 뭐가 되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안 보고 낭만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낭만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한 번 사람이 낭만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맞죠.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만이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간격이란 게 커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듯이 그냥 항상 어린애 어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낭만이 아닌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걸어간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랑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인 거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는 항상 물이 돼 있고 나는 뭐 항상 햇빛이 비치고 나한테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거. 자기가 영적 색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왜 그걸 모르냐.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끝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기껏 얘기하면은 다 들으시고 끝에 가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색칠을 해요. 그래서 결국 본인밖에 안 돼. 절대 자기를 못 벗어나요.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본인 가진 생각에 내 거 더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데요. 뭐. 제가 개발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뜻을 풀어가는 거지 저의 사상이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있질 않아요. 저의 사상이나 소견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매주 똑같이 풉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 있는 그대로를 하는데 그거를 또 본인이 가지신 생각에 또 합쳐가지고 해놓으면, 아니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복음의 그 논리, 그걸 좀 빼내고 싶은데 제가 몇 년을 해보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쥐 뜯어먹은 것처럼 중간중간 단어만 듣는 거지 구원론의 논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쩌다 저 지경이 되셨나. 참 이해도 되지만은 어떤 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로고스를 로고스로 못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전부 레마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혈에 뭐다 해놓으면 또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부응하고, 방언이다 하면 또 그게 뭐가 있나 해서 또 거기 몰려들고, 사랑이다 해놓으면 또 낭만적인 사람들이 거기 또 모여가지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 너희들 하는 게 다 그런 식이다. 왜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이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명확한 말씀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돼버린 게 세상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저희 교회 설교만 듣지 마시고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보세요. 제발 저희 교회 설교 들어보시고 다른 교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거 들어보시고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렇게 이성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죠. 이 세상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가뜩이나 그걸 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보는데 마귀는 그런 거 노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기껏 성경적 논리를 다 하고 나도 자기 마음속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속에 보고 싶은 대로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앞에 99%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로고스를 로고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먼저는 여러분이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걸 다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공부, 제가 읽었던 모든 책, 그걸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하고 성경을 본 거지 들리는 거,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내 귀에 담아두라. 어떻게 이 말을 귀에 담습니까? 사람이 귀에 뭘 담아요? 내 심령에 담아두라는 얘기죠. 로고스를 로고스로 담아두려면은 내 심령에 그렇게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빼내버려야 돼요. 심령에 담으려면은 그 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보이는 거, 육적으로 들리는 거 이거 다 무시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 다 전부 다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 보여줘요. 그럴듯한 말을 들려줘요.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다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로고스를 로고스로 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색칠을 하는 법을 이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나 하는 것을 눈을 감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자기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면서 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라요. 심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심령에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갖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보이는 것, 들리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마음속에서 듣는 법, 마음속에서 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하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하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요. 심령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